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아침을 맞이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행복하게 또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51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이사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 자,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가 많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의 메시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메시지,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전체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사야의 소명 장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스랍의 자기 부정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스랍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일하는 천사들이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던 존재들이었어요. 자기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 부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서 하나님보다는 우리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존재가 부각되기를 원하고 우리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기를 원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스랍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사야는 소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소명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명은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뭔가 일을 맡기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명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에게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 소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된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 이런 말입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인데, 달리 말하면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 이야, 이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소명의 순간에 치유와 사죄를 또한 경험했습니다. 이사야의 치유는 자신의 허물과 약함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어디에 댑니까?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사야는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자기의 죄악을 발견한 거예요. 죄악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입술로 지었던 죄악을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숯불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악을 제해 주셨다는 것. 이런 고백이 이사야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허물이 없어서, 의롭고 훌륭해서 그래서 쓰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우리의 제약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씻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일꾼이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의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참 멋집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전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사역은 어떠할까요?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복음적이며 신약적인 그런 의미를 담은 메시지라 볼 수 있겠죠. 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탄생 시에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인용이 되잖아요.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구약성경을 무려 93회나 인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 가운데 초창기에 나온 인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보통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 아기의 모습으로 나실 것이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혼의 조성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묘자란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놀라우신 분. 그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사란 말은 우리 주님은 참으로 지극히 지혜로우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평화를 천사들이 선포하잖아요. 왜요?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 9장에 예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갈릴리 땅에서 활동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오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가나안 땅 중엔 저 북쪽에 갈릴리 해변 근처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들은
중심이 되는 유다 지파 예루살렘으로부터는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멸시를 당하는 땅,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 오실 때가 되면은 해변 길과, 여기서 해변은 갈릴리 해변을 얘기합니다.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까 스불론 지파가 있는 땅이요, 납달리 지파가 있는 그 땅인데, 바로 그 갈릴리 지방이 영화로운 땅으로 탈바꿈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실 때 주로 어디서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에 사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참으로 고치시고 죽어갔던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주로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도 더러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바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오래전에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고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주로 활동했던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려진 땅이요, 멸시당하는 땅 같았는데 나중에는 영화로운 땅으로 탈바꿈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은 흑암 속에, 어둠 속에 살았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면서 한숨 쉬던 그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밝은 빛이, 큰 빛이 비치게 되어졌으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더라. 근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을 감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 누가 방해하고 그 어떤 세력이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열심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했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오심을 갖다 기록하는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옛날에는 세계라고 했지만 요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다윗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다윗의 위를 이어받아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끊겨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솔로몬의 그 왕위를 갖다가 달리 말하면 이 다윗의 피를 이어받는 유다의 왕들, 남유다의 왕들에게 쭉 이어져다 가다가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 왕의 왕권은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끊어진 것 같았던 그 왕위를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다윗의 후손의 무릎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왕위가 이어져 가도록
그 주님의 왕권은 누가 빼앗습니까? 아무도 못 빼앗습니다. 영원한 왕권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다를 보세요. 물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바닷물 여러분 마른 거 보셨어요? 강물은 때때로 마르지만 이 바다는요 물로 가득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때가 온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도통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우리 한국 민족도 저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 뿌리 여기 참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 말씀이 이사야 11장에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차 한 왕이 나타나 공의로 통치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정말로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잖아요. 만왕의 왕이 되시죠. 예.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공의로 통치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여러분 공의로 통치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통령을 뽑아봤지만 언제 만족하셨나요?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을 선거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박수 보내줄 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정치인들 때문에 여러분을 실망할 일이 많죠. 그런데 정말로 공의로 통치하실 분은 그 왕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 이 땅에서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그곳을 보통 작은 천국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예요. 우리 가정에 주님이 통치하시면은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보고 늘 기도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장차 도래할 메시아가 이루실 왕국은 기적 같은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다음엔 그때는 언제입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열리라 하고 에바다라고 선언하셨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맹인들이 벌쩍벌쩍 일어났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예루살렘 실로암 목가에서 어떨 때는 가버나움에서 또 어떨 때는 여리고 한 길가에서 그때 일어난 사람은 보통 이제 바디메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맹인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거 이거 기대 난망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메시아 때가 오면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온유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시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 얼마나 약합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이제 꺾이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훅 하고 불면은 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셨던 우리 주님, 그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또는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예고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 큰 소리 치더니만 하나님 앞에 저 징벌을 받아서 저 결국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게 예고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말 안 듣는 양을 얘기합니다.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주님, 바로 고난의 종 메시아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악인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그 당시에 강도들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신 예고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속건제물 또는 속죄제물 또는 화목제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사야서 53장엔 속건제물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까? 이 땅에 주님이 오시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고통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것을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주된 사역은 아름다운 소식, 달리 표현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자, 그리고 고치는 사역, 죄악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 될 것을 예고하신 겁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슨 기름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적인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 같은 말이 신약의 헬라어로 사용되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능력 있게 일하신 메시아셨어요. 네. 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 내용은 앞으로 메시아가 하실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요? 이 구절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고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바로 이 그 본문의 말씀을 펼쳐놓고서 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했던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인 히스기야 왕 시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민들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시고 유다 나라를 전쟁의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전쟁의 위기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질병의 위기,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누구의 기도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기도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를 기도합니다. 그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온 군대입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최강자, 최강국의 군대인 거예요. 그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천하만국 사람들이 주만이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달라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인을 다 쳐버리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다들 시체밖에 없어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병든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면서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치료자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죽을 때가 됐으니 이제 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난 이후에 생명을 더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고쳐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질병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가 기도하는데 문 닫아 걸고 벽으로 향했어요.
병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질병, 고치지 못한 이 질병은 벽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 사람들이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장벽인 거예요. 그 장벽 앞에 그 장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여러분 15년 생명 더 연장된 것도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님을 믿음으로 15년 생명 연장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 그런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 놓쳐버리고 산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고침받고 났더니 치료받고 났더니 회복되고 생명이 연장되고 났더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하는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사야서에는 우리가 돌아볼 참 귀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3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그래서 화, 수, 목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이사야서를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